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이제 밭에 감추인 보화와 함께 병행적인 어떤 주제를,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비유입니다. 밭에 감추였다 하는 것은 보물이 숨겨져 있다, 그런 뜻이고요. 오늘 진주 장사꾼이라, 장사꾼에 비유한 것은 보물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 있다, 그런 의미가 되죠. 숨겨져 있거나 밖으로 드러나 있거나,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구입해야 합니다. 진주장사는 이것저것 수소문하면서 최고의 보물을 찾으려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보물을 찾으면 나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거기에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사오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가장 값진 진주를 가졌기 때문에 그 진주를 팔아서 자기의 모든 손실을 다 메꾸고 더 큰 부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처럼 우리에게 소중하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또 우리 삶에는 최고의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른 모든 것들보다 가장 귀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 보물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내 인생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이고 내 삶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물을 어떻게 내가 소유해야 할까요? 내 가진 거 다 내려놓고 가장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광야 자신의 사역지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세례 요한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드립니다. 자기 사역지도 내놓고 또 자기의 영광도 내어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다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선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을 얻기 위해 무엇을 버렸습니까? 나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기 위해서 내 인생에 무엇을 내려놓고 버리고 포기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먼저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자신의 사역지를 다 내어드립니다. 우리 3장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니고데모와 대화를 하십니다. 그때 대화하시면서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를 중생시키기 위함이다,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들이 있으면 거듭나게 됩니다. 아들을 구주로 모신 사람은 성령님 안에서 변화와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죽음이 아닌 영원한 심판이 아닌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복을 선포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사역지로 옮기셨어요. 요한복음 3장 22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유대 땅 그러면 사실은 예루살렘도 유대 땅이지요. 유대 지역입니다. 지역 자체로 보면 특별히 유대 땅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유대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와 베레아 지역을 연결하는, 요단강을 연결하는 광야 지역에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고 그의 회개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이렇게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 2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당시 요한이 예수님 말려가지고 제가 예수님께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저한테 세례받으러 오십니까? 이렇게 말했다죠. 마태복음 3장 14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런 질문을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이같이 하여서 의를 이루는 게 옳다.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세례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죠. 그로부터 이제 몇 개월이 지난 것입니다. 6월절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와 대화하시고 나서 세례 요한의 사역지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뭇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형편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오셨을 때는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어 드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이분이 바로 그 메시아시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죠.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게 됩니다. 사실 그때부터 이미 세례 요한은 자기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6월절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예수님께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지에 와가지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오고 있었던 것이죠. 3장 25절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선생님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내려오고 있고 저 예수님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인기를 걱정했던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다른 사람의 사역지에 사역자들이 사역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지요. 로마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미 복음이 전해져 있는 곳에 또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 아파트 주변에 보면 교회들이 막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회가 변화되어 오면서 어떤 형편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지역이 한정적이니까 사회적 변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교회들이 그렇게 좀 모여 있다. 그런 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그런 것이 좀 저촉되지 않는지 우리 모두가 좀 염두에 두고 복음 사역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다른 사람의 사역지에 안 오시는데 주님은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지에 찾아오시고 제자들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사역지를 예수님께 다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걸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왜 그렇게 하는가? 요한은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있다. 저분이 누군지도 알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저분에게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나는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죠. 2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렇죠. 요한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으셨으면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써서 얻는 거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내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내 소유와 내 직업과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나라와
대한민국 살기를 여러분 여기 태어나려고 여러분이 결정하신 적이 없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되려고 내가 한 번도 결심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삶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주신 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은혜의 분량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을 깨닫고 그 분량대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이미 공부했던 로마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내게 주신 로마 12장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수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은사들을 쭉 설명할 건데, 은사와 직분들을 설명할 것인데, 그런 분량 안에서 최선을 섬겨야 한다 하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분량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3장 28절입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 오시는 메시아의 공식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확하게 자신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혼자 덜렁 오셔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를 보내시고 온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이키는 큰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신 이후에 그 선지자가 저분이 주님이십니다 할 때 비로소 메시아로 오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성경을 모르고 그냥 내가 메시아라 하는 이런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구조 자체가 벌써 다 이단이네요. 거짓이네요. 그런데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말라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되돌이키게 할 것이다. 선지자의 역할은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잘 압니다. 자신의 역할은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먼저 와서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역할. 그것이 그의 역할인 거예요. 나머지는요, 모두가 다 주님이 가져가셔도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과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량에 순종한 이에게 한없는 기쁨의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분량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늘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 요한이 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요한복음 3장 29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신랑의 친구는 신부를 취하지 않습니다. 신랑의 친구가 신부를 취하는 게 아닙니다.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결혼식 보면 남자 들러리도 쭉 나오고, 우리나라 결혼식은 좀 다릅니다만은 서양 결혼식을 보면 남자 들러리들이 서고 여자 들러리 친구들이 쭉 이렇게 서서 신랑과 신부가 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중에 들러리는 누구도 신랑을 취하거나 신부를 취하지 않아요. 신부를 취하는 사람은 오직 신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들러리가 신부를 취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신부를 도둑질해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는 도둑이고 악한 자가 되는 거죠. 대신에 비록 신부를 취하지 않지만 신랑의 친구들, 신부의 친구들은 한없는 기쁨을 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친구가 마침내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결혼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것을 보는 그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그 기쁨을 가지고 그렇게 결혼 잔치를 함께 참여하고 축하하고 춤을 추고 그렇게 결혼을 흥을 돋우는 사람들이 바로 신랑의 친구들인 거죠. 세례는 어떤 말입니까? 나는 나 자신이 높아지고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 사역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고 나도 기뻐하려고 사역한 것이라 말이죠. 그래서 3장 30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흥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또 교회 자체가 높아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높아지신 주님을 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는 성도들을 보고 그것으로 하나없이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 꿈꾸면 아담의 범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최고의 존귀한 자리를 차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직분이 있는데 내가 뭔데 그런데 이 자리 서면 각자의 자리에서는 분량 따라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주인이 내가 다 설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분량을 얼마든지 넘어서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런 분들은 다 불평하고 삽니다. 그런데 분량을 기뻐하면 분량 따라 섬기면 한없는 기쁨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저거 내가 이래 봐야지, 저거 저래 봐야지. 내 생각으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면 불평밖에 나올 게 없어요. 오케스트라의 주인공은 지휘자는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교회의 이 다양한 자원과 재질을 이렇게 움직여 가시는 분은 주님 자신이시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에게 주신 분량대로 내가 내 소리와 내 역할을 잘 감당해 가기 시작하면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이 돌아가도록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나에게 오셨다,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을 마음에 잘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사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내 영광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는요, 이긴 자를 중심으로 이긴 자의 이야기를 기록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배울 게 있다 해서 역사 많이 공부하시는데 역사라는 게 그렇대요. 이긴 자의 것만 기록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영광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는 겸손하게 낮아지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엮어가시고 그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됨을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성찬의 상을 함께 이렇게 두고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뭘 기념합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 주님이 자신을 낮추신 것을 기념하는 것. 주님이 죽으시지 않고 그렇게 계셨다면 우리는 그 주님을 기억할 거리가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낮아지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에서 우리 주님처럼 나를 십자가에 매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존귀함을 얻으시는 그런 삶을 꿈꾸시고 함께 또 소망하시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